1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 중 가장 큰 형태는 바로 불안입니다. 많은 경쟁과 불의 속에서 우리는 고립을 경험하고 소진되어지며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혹여라도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서야 하며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는 무능력으로, 넘어짐은 무가치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끝이 없고 고통이 가득하였으며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굴복된 상태 속에서 억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완전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조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더 큰 존재를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실패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므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난 자에게 정죄가 아닌 지지를 통해 그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다시 그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멈춰 있다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노력의 부족이나 연약함, 관계와 물질의 부족함 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결핍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홀로는 일어설 수 없는 막막함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핍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맞게 때에 맞게 채우시는 공급자로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하게 되는 더욱더 귀한 경험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문제의 해결 속도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핍과 넘어짐, 부족함은 마지막이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심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이 되고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힘이 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을 멸하심으로 성도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영원히 그분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찬양으로 울려질 것입니다.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입술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고.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넘어짐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실패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며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속도와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료,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리더들에게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의 유익과 정의를 위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실업률 상승과 소비, 투자, 둔화 속에서도 약자와 취약계층이 먼저 보호받게 하시고 공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남북의 소통 창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와 신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와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외형이나 숫자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기도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스태프들이 한 해를 잘 정리하며 2026년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없어서 중고등학교 건축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필요한 재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수익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회복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도와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 이어갑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화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